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구절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일서 4장 19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 말씀이 맞나요? 요한일서 4장 19절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이렇게 시작하죠. 예, 같이 시작.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아멘. 오늘 십자가 구속의 사람이 받는 사랑 7가지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목이 뭐냐? 십자가 구속의 사람이 받는 사랑 7가지입니다. 좀 약간 좀 어렵긴 하지요. 우리가 세상의 모든 일들은 있잖아요. 모든 일들은 유의미한 의미가 있는 구원의 역사가 있고요. 그렇지 않고 무의미한 세상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의 모든 이야기는 구속사예요. 구속사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 얻는 내용이 성경 속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 믿어서 구원 얻는, 여기 보세요. 이제 거기 보실 필요 없어요. 예수님 믿어서 구원 얻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두 번째 성경 속에서는 어떠한 내용이 있냐면은 예수님 믿고 죄사함을 얻을 수 있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 믿고 죄사함을 얻을 수 있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 믿고 구원을 얻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 가는 나라가 영생의 나라 천국에 대한 내용이 성경 속에 나와 있어요. 반대로 말하면 예수님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옥에 가게 되겠죠. 예수님 믿지 아니하면 진노에 빠지게 되겠죠. 근데 진노에 빠지는데 그 예수님 믿지 않는 그 진노라고 하는 게 여성명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주 아작아작 씹어 돌린다고. 네? 그렇게 강력하게 써 있어요. 왜 그렇게 써 있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역사, 죄사함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주셨어요. 네? 십자가를 뭐라 그러냐? 스타우로스라 그래요. 스타우로스. 뭐 이렇게 영어로 말하면 크로스가 되겠죠. 근데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게 뭐냐? 서 있는 막대기 이런 뜻이에요. 서 있는 막대기. 이 스타우로스의 말의 뜻이 뭐냐? 어근이 뭐냐? 시스템이에요. 세우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죄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저 십자가의 처절한 고통 속에 이렇게 세워지실 수밖에 없었어요. 고난받으시기 위해서, 죽음을 죽어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믿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 죄사함을 받은 사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사랑이 7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7가지 그런 말씀이에요. 좀 제목이 좀 어렵죠, 지하나? 목사님, 뭐만 하시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깨달음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똑똑해서
잘 깨달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예요. first예요. 네? 첫 번째가 뭐지, 지안아? first예요. first. 오케이. 박수 한번 해주세요. 와. 야, first잖아, first. 목사님보다 더 발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 용어도 기가 막히게 잘해. 그림만 잘 그린 줄 알았는데. 자, 보세요. 요한일서 4장 19절을 보세요. 자, 우리를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대. 이게 first가 뭐냐면 먼저 이런 뜻이에요. 또 다른 말로 으뜸의, 예? 첫째의, 예? 이런 뜻이에요. 제일로 이런 뜻이에요. 예?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대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뭐냐? 먼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사랑하냐? 으뜸으로, 제일로, 아주 첫째로. 이 온 우주 만물 만상보다도 이 세상의 어떠한 피조물보다도 예수님이 십자가 구속의 사랑을 첫째로, 으뜸으로, 제일로 사랑한다. 요거를 뭐라고 하냐? 프로토스라고 해요. 프로토스. 네? 예수님이 첫째로, 으뜸으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첫째로, 으뜸으로 어떻게 사랑하시냐? 요거를 에가페센이라고 그래요. 이 에가페센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게 우리가 사랑한다는 말이 성경에는 5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걸 다 할 수는 없지만은 지금 이 에가페센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아가파우라고 하는 동사가 있어요. 이 아가파우라고 하는 동사는 뭐냐? 신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네? 영원한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을 아가페의 사랑, 아가파오의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에가페센이 되면 무조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무조건. 응? 아니 할머니가 지안이를 사랑하는데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이유가 있어? 너 자식야 나중에 저기 내가 잘 되면은 내가 이렇게 투자해가지고 저기 되면은 훌륭한 화가가 되면 이거 해라. 아니 집사님이 승리를 사랑하는데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네? 나중에 훌륭한 사람 돼서 나도 생활 책임져라 이래가지고 사랑하나? 아유 그런 부모님이 어디 있을게야? 그런 부모는 어디 있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아가페 신적인 사랑으로 사랑하시는데 무조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게가 무조건. 응? 그냥 뭐 아가페센이라고 에가페센이라고 쓰고 이걸 무조건이라고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이게 뭐냐? 제1과거예요. 헬라어의 제1과거는 무조건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첫 번째로 사랑하신대. 프로토스, 에가페센. 근데 어떻게 사냐? 어떻게 사랑하시냐? 아니 무조건 사랑하신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으면 인생이 변하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있잖아요. 사랑을 많이 주셔야 돼요. 네? 성경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은 한밤중에 여행 중에 우리 집에 손님이 찾아왔대요. 친구가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뭘 달래요? 떡을 달래. 저기 이스라엘 사람들은 떡을 달라고 얘기할까요? 빵을 달라는 거예요. 아르토스라고. 떡을 달라는데 우리는 떡이지만 이스라엘은 빵을 달라는 거예요. 근데 빵을 몇 덩어리 달래? 3개를 달래요. 3개를. 몇 개를 달래? 3개. 무슨 빵을 3개 달라는 거야, 승현아?
빵 3개. 단팥빵. 또, 소보루. 또 뭐, 보름달? 빵 3개를 뭘 달라는 거야? 그냥 빵 3개. 여러분, 인류에게 주어지는 빵이 싹 3개인데, 이 3개의 빵이 뭐라고 하냐면은, 여러분, 3개의 빵은 첫 번째는 뭐냐? 믿음의 빵을 달라는 거예요. 믿음의 빵을. 두 번째는 뭘까? 소망의 빵을 달라는 거예요. 소망의 빵. 세 번째는 뭐냐? 사랑의 빵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류는 다 뭐냐? 아까 고은임사님 찬양했는데 나그네예요. 네? 나그네는 길을 따라다녀. 이 길 따라다니는 이 호도스라고 하는 이 말이 뭐냐? 길 따라다니는 이게 여정이요. 여행이요. 네? 그냥 길을 따라다닌다. 이 길이라고 하는 게 뭐냐? 여행, 여정을 떠난. 인생은 뭐냐? 여정, 여행이에요. 근데 그때 무슨 빵이 필요하냐? 뭐냐? 믿음의 빵이 필요하다. 두 번째 무슨 빵이 필요해요? 사랑과 소망의 희망의 빵이 필요해요. 세 번째는 뭐냐? 사랑의 빵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다 헐떡헐떡 이거에 굶주려서 다 살아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달라는 거예요. 뭘 달라는 거예요? 네? 사랑을 달라는 거예요. 근데 밤이야, 밤. 밤인데 이 밤이 밤중에 찾아오다가 하잖아요. 밤중에 찾아오는데 메소스 니크에 뭐냐? 밤중에 아주 밤중에도 한가운데의 밤,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찾아온다고. 왜? 우리 인생의 삶은 칠흑같이 어두운 밤을 살아요. 그때 누구를 찾아와? 믿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여기 왜 나오셨냐? 이 교회 왜 나오셨냐? 믿음의 떡을 달라고, 믿음의 빵을 달라고 나오신 거예요. 교회에 왜 나오셨냐? 아니, 사랑과 소망과 희망의 떡을 달라고 여기에 나오신 거예요. 소망을 뭐라 그러냐? 엘피스라고 그러죠. 엘피스. 응? 소망을 또 뭐라고 하냐? 호프라고 그래. 네? 호프라고 왜 그런다 그랬죠? 여러분, 맥주집을 호프라고 그래요. 호프라고. 맥주집을 호프라고 얘기하는데, 맥주집을 호프라고 얘기하는데, 호프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맥주 한 잔을 먹으면서 소망을 노래하지. 근데 여러분, 맥주 한 잔 먹으면서 소망을 노래가 돼야 안 돼요. 맨날 뭐냐면 술 한 잔 먹으면서 물고 뜯고 싶고 뭐해 지잘난 자랑만 한다고. 진정한 소망, 희망은 누구에게 있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들이 세계적인 인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인물을 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식 중에, 여러분의 손자들 중에 하나님 앞에 세계 속에 영광 돌리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소망의 사람들, 사랑의 사람들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사랑의 떡을 달라는 거예요. 네? 거라사 광인이 러브한 거야. 아주 사랑에 굶주리니까 그 속에 누가 들어가? 더러고 추한 원수마귀가 들어가네. 요즘 시대에 사랑에 굶주리니까 다 원수마귀가 들어가가지고 별의별 사건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 사랑에 굶주려서 그래. 어렸을 때부터 사랑에 굶주려가지고 이 속에 뭐냐? 더러고 추한 원수마귀가 역사하니까 별의별 사건들이 그렇게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가 사랑에 굶주린 그 사람들을 여러분 채워주시는 여러분들 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 한마디 속에, 행동 하나하나 속에 여러분 사랑을 담아서 주세요. 여러분, 어린아이들 있잖아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된 어린아이들 있잖아요. 사랑의 눈으로 이렇게 쳐다보면 있잖아요. 그 애들이 웃고 아주 반응을 해요. 근데 3개월에서 6개월 된 아이 있잖아요. 인상을 이렇게 쓰고 쳐다보잖아요.
걔네들이 고개를 싹 돌려. 에? 싹 돌린다니까. 여러분, 사람은 인생은 뭐냐? 사랑받고 살고 싶어요. 그래서 꼭 이런 사랑의 떡을 나눠주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십자가 구속사의 사람이 받는 사랑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이 먼저 으뜸으로 제일로 사랑하신대요. 두 번째를 한번 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어요. 마태복음 6장 30절. 마태복음 6장 30절을 한번 보세요. 자, 마태복음 6장 3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오늘 있다가 내일 들어가는 들풀, 꽃들도 하나님이 옷을 입히신대. 에? 옷을 입히신대요. 입히신다. 자, 우리 꽃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꽃그림. 자, 꽃그림 앞에 됐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자, 꽃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거 왜 안 나와? 나왔어요. 자, 우리가 치안이가 그림을 잘 그리니까 저 치안아, 저거 물감 타서 저렇게 하려면 얼마나 걸리냐? 저렇게 그리려면 쉬울까 어려울까? 어렵대. 자, 천재적인 화가가 어렵대요. 응?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있잖아요. 저렇게 옷을 입히려면, 저렇게 물감을 타서 옷을 입히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에? 하나님이 들풀 꽃들도 이 옷을 입혀주신대. 아니, 저렇게 옷을 입혀주신다니까. 아니, 얼마나 작고 세미하고 그 컬러가 다 틀린지, 에? 다 틀려요. 모양마다, 조그만 것마다. 에? 색깔이 또 요래 그렇게. 에? 다 기가 막히게 만드신다니까. 몇 군데 더 보여주세요. 에? 모양마다 틀리고 색깔마다 틀리고 컬러가 틀리고 다양하게 입히세요. 이게 금낭화인가요? 금낭화? 야, 아니 금낭화에 저거가 저기 이슬이 맺혔네. 이슬이 맺힌 거 보여요? 아주 마음이 이쁘신 분들은 못 보일 거고. 자, 금낭화가 얼마나 예뻐요. 백화꽃이 얼마나 예뻐요. 백화꽃의 컬러가 다 살아있어. 연해졌다가 진해졌다가 거기에 점이 다다다다다다다 박혀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히게 있는지 몰라. 아니, 눈꽃송이처럼 저렇게 만드셨다니까? 저렇게 입히신다니까? 네? 그런데 하나님이 마태복음 6장 32절에 뭐냐면 너희를, 근데 들꽃들도 입히신대.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는 더 많이 머칠레라고 말씀하세요. 에? 더 많이 사랑하신대. 더 많이, 더욱더 많이. 에? 세상의 모든 꽃들도 모든 종류들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옷을 입혀주시는데 우리 인생의 삶 속에는 얼마나 더 많은 옷들을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자를 맨날 심어서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우리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지어서 하려면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공기를 어떻게 만들고 태양을 어떻게 만들고 이런 걸 다 어떻게 만들겠어요? 요즘에 한산 모시하고 있는데 그런 걸 다 어떻게 만드냐고. 하나님이 만들게 하시니까 만들지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 많이 뭐 하시냐?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머칠레러 또한 머치모어라고 이렇게 해요. 더 많이 사랑하신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사랑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더 많이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시느냐? 용서하세요. 용서. 응? 용서하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우리 죄가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말씀인데 마태복음 18장 21절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8장 21절. 18장 2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은 70번까지도 할지니라. 예, 70번에 7번까지. 일흔 번에 7번까지라고 하는 말을 헤오스, 헵돔의 콘타키스, 그 다음에 헵타키스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헵타키스. 이게 뭐냐? 우리가 용서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어떻게 용서해 주시냐?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몇 번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70번씩 7번이니까 몇 번을 용서해 주냐? 490번을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490번을 용서해 줄 일이 있을까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죠? 누가 나한테 490번씩이나 잘못한 사람이 있을까? 물론 그렇지만 70번씩 7번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완전하게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 온전하게 용서. 7이라고 하는 수가 완전수가 2번이나 돼 있어요. 그래서 용서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데 어떻게 되냐? 완전하게 용서하세요. 온전하게 용서하세요. 어떤 사람을? 십자가의 구속사의 사람을 그 죄를 완전하게 용서하세요. 여러분, 십자가의 구속사의 사람은 뭘 잘하냐? 뭘 잘할 것 같아요? 용서를 잘해요. 그거보다 먼저 회개하는 걸 잘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기서 뭐 하세요? 탄식하세요. 그래서 용서받기 위해서 뭐냐?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의 구속사의 사람은 뭐냐? 용서하세요. 용서하시는데 언제까지 용서하시냐? 영원토록 용서하세요. 영원한 용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회개가 어떻게 되냐?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네? 용서하다가 말고 이런 용서가 아니에요. 영원한 용서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죄가 뭐냐? 죄가 깨끗하게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물론 전제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공로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언제나 회개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뭐 하시냐?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것을 뭐냐? 이거를 헵토메 콘타키스라고 해요. 헵토메 콘타키스. 요거를 헵토메 콘타키스, 헵타키스라고 얘기해요. 요게 뭐냐?
70번씩 7번. 요게 70이고 요게 10이에요. 70번씩 7번까지 완전하게 뭐냐? 용서해 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공로를 가지고 구속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뭘 주시길 원하시냐? 자유를 주기를 원하세요. 네, 자유.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냐? 구속하는 게 아니에요. 자유를 주는 것이지. 세상의 모든 종교를 릴리전이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근데 라틴어에 렐레겔에 구속하다, 눕다 해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는 뭐냐? 죄사함을 종교, 용서를 주는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님 안에는 뭐가 있느냐? 용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예요. 우리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 죄가 예수님 안에서 용서된다는 거, 그게 참으로 기가 막히고 기가 막힌 것인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네 번째는 요한일서 4장 10절을 보세요. 요한일서 4장 10절. 네 번째. 요한일서 4장 10절 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자, 네 번째는 그러나의 사랑이에요. 그러나의 사랑.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대요. 네? 여기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대. 사랑은 여기 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사랑은 여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다는데 전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사랑하지 않았다. 아주 사랑하지 않았는데 아주 완료야. 계속해서 사랑하지 않았대 우리가. 그런데 그러나 사랑은 여기 있대.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 여러분, 성경 속의 탕자가 뭐냐면 자기 집을 버리고 고향을 버리고 부모를 버리고 뭐냐면 도망을 갔어요. 쫓겨가지고 자기 살궁이라면서 갔어. 그래도 아버지는 기다려 안 기다려? 기다려요. 어머니는요? 기다려요. 할아버지는요? 기다려요. 언제까지 기다리냐? 영원토록 기다려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에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아니, 우리를 사랑하셔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네?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 세상의 모든 제사는 있잖아요. 제사는 우리가 제사를 말할 때 예배를 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예배를 우리는 월십이라고 말하죠. 월십. 우리의 가장 소중한 값어치를 드리는 걸 월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에도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근데 화목 제물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 sacrifice라고 하는 거예요. 이 sacrifice라고 하는 말이 뭐냐? 희생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강화도는 뭘 잡아서 뭐냐면은 제사를 지내냐면 숭어를 잡아서 드려요. 숭어. 숭어를 잡아서 드리는데 사는 걸 드릴까요? 죽여가지고 드릴까? 죽여가지고. 어느 지방에서는 소를 잡고 어느 지방은 양을 잡고 요즘엔 초코파이도 드리고 별의별 다 있더라. 바나나도 드리고
그 예산인데 옛날의 제사는 희생제사, 죽여서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화목 제물을 삼아서 드렸는데 그 화목 제물이 누구냐? 자기 아들을 팔아서, 자기 아들을 잡아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나 사랑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세요. 자식이 우리한테 잘못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요, 안 해요? 아, 사랑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해요, 안 해요? 아, 인내해요. 참아줘요. 왜? 뭐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다섯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냐면은 다섯 번째 예레미야 31장 3절을 보세요. 예레미야 31장 3절. 예레미야 31장 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게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여러분, 예수님 믿는 구속사의 사랑을 하나님은 뭐로 사랑하시냐? 영원한 사랑으로,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세요. 영원해. 여러분, 우리가 결혼식을 할 때 보면은 뭐냐면 팥뿌리가 되도록 사랑하자, 영원토록 사랑하시겠습니까? 묻잖아요. 근데 그 영혼은 뭐냐?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안에만 영원이에요. 죽을 때까지.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토록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 그러냐? 영존하세요.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영원토록 존재하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시냐?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세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 에버레스팅이라고 그래요. 에버레스팅. 에버레스팅 러브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근데 끝도 없고 한도 없어. 왜? 하나님 자신이 영원토록 존재하세요. 하나님이 영원토록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 영원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할 때 뭐냐? 그 사랑 영원하다고 노래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자신이 뭐냐? 영원토록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영존하시는 예수님이세요. 아, 그래서 뭐냐? 그 사랑이 영원하다고 예레미야가 노래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예요. 이스라엘이 망할 때에 60년 동안이나 60년 동안이나 선지자 노릇을 했어요. 4대에 걸쳐서 마지막 시드기야 왕이 망할 때까지 선지자로서 말씀을 전했는데 눈물로 말씀을 전했어요. 왜? 60년이 지나고 사명이 끝날 때쯤에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망하게 됩니다. 유다가 몇 년? BC 586년에 망하게 돼요. 망하게 된다고 이스라엘이 망하는 과정을 전부 다 지켜봤던 선지자이기 때문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어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던 선지자의 입에서도, 그래서 망할 짓을 해가지고 망하는 이스라엘 앞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의 사랑은 everlasting love, 영원한 사랑이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비록 망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 끝이 없다. 여러분, 인생을 삶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도 있고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슬플 일도 있고 전혀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아픔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 분 권사님이 이렇게 입원해 계시고 또 한 분이 이렇게 입원해 계셔서 못 나오셨는데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 느헤미야 9장 17절 보세요. 느헤미야 9장 17절. 느헤미야 9장 17절. 느헤미야 9장 17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며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도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구속사의 사랑을, 바른 사랑을 어떻게 했냐? 풍부한 인자로 사랑하십니다. 인자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인자를 뭐냐면 헤세드라고 그래요. 헤세드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요 헤세드를 헬라어로는 뭐냐? 엘레우스라고 표현해요. 요거를 뭐라고 하냐? 인자, 자비, 또 다른 말로 긍휼, 또 다른 말로 은혜, 이렇게 다 쓸 수가 있어요. 인자, 자비, 긍휼. 여기 보니까 하나님 안에는 풍성한, 사고도 넘치는 그런 풍부한 뭐가 있냐? 자비와 긍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비와 긍휼이라고 하는 게 뭐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우리 민족은 어려운 사람들 오면 냉수한 것을 대접할 수 있었던 그런 민족이에요. 손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손에 콩알 한쪽이라도 그 손을 펴서 나눠줄 수 있는 민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왜 축복하시냐? 왜 지금 이렇게 부자가 되게 하시고 전 세계에 나가면 우리나라 민족을 그렇게 좋아해요. 아니 베트남에 갔더니 만 원 일이야. 10,000원의 값어치가 엄청나요. 응? 베트남 돈으로 안 바꿔도 돼야. 저기 큰 호치민이나 이런 데 도시는 10,000원 그래. 뭐 우리나라 말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터키에 갔더니 젊은 청년들이 안녕하세요 이렇게 안녕하세요 발음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똑같이 발음을 해. 한국에서 왔다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나 좋아해. 너무나 좋아해. 사진 찍자고 어마어마하게 한다니까. 예? 중학생 있잖아요. 중학생들이 난리가 납니다. 얼마나 한국 사람이라고 우리나라 사람만 안 좋아해. 나가면 한국 사람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기가 막혀요. 응? 하나님이 뭐냐? 풍부한 인자를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세요.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처음도 중요하고 마지막으로 중요해요.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을 마지막 7번째, 강권적인 사랑으로 사랑하시는데 고린도후서 5장 13절 14절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사랑하는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여러분, 7번째는 뭐냐? 강권적인 사랑이에요. 강권적인 사랑. 이 강권적인 사랑을 말하는데 이 강권적인 사랑을 뭐라 그러냐? 슈네코라 그래요. 슈네코. 이 슈네코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잘 봐요. 이제 마지막 시간 끝날 때 돼서
지안이가 학교 다니게 되면은 학교 앞에 뭘 파냐면은 승현아 뭘 파냐? 학교 앞에 뭘 파냐면은 병아리를 팔아요. 이제 가면 알아. 병아리를 팔아. 병아리를 몇 마리 파냐면 100원에 팔아요. 고은수산 병아리 파는 거지. 병아리를 100원에 팔아요. 어떤 50원에도 팔고요. 다 숯병아리를 50원에도 팔아. 그러면 잡아와요. 그걸 100원을 주고 사와. 그러면 어떻게 되냐? 어린아이가 병아리가 이쁘고 가지고 그냥 목을 조르고 머리를 누르고 몸을 눌러가지고 병아리가 아주 시름시름 알아. 얼마나 이쁘고 신기한지 초등학생이 보니까. 아니 이게 삐약삐약 되면서 왔다 갔다 하는데 뭐냐면 너무 이뻐가지고 목을 졸라. 병아리가 아주 그냥 병아리가 땀 흘릴 정도로 이렇게 사랑해가지고 흘린다니까. 그 몸을 날라가지고 꼼짝꼼짝을 또 못하게 해. 이 병아리가 좀 날갯짓도 하고 이러고 그래야 이게 잘 자랄 텐데 날개를 주물러가지고 붙잡으니까 손에 들어가잖아. 그냥 붙잡아가지고 이렇게 옴짝을 딸딱 못하게 아주 꼼짝을 못하게 이렇게 아주 그냥 꼼짝을 못하게. 하나님이 강권하다라고 하는 슈네퍼라고 하는 말이 우리 인생이 세상 길로 가지 말라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우리를 붙잡아. 예? 강권적으로 병아리가 그냥 저기 우리 초등학생이 중학생이 병아리 하나 잡아다가 병아리 하나 잡아다가 꼼짝 못하게 아주 그냥 오면 어디 갈라 그러면 쫓아다녀. 아주 그냥 쫓아다녀가지고 그걸 잡아가지고 손에 들려줘야 만족해. 제가 어렸을 때 아주 장난이 심하다 그랬죠. 개구리를 잡아다가 이제 개구리를 잡아다가 개구리를 만지고 주물러 터질 정도가 되면 어떻게 되냐? 개구리의 등짝에 뭐냐면은 젤리가 붙어 있어요. 수온을 유지하려고 몸의 온도를 유지하려고 여기 등짝에 젤리가 붙어 있어. 젤리가 붙어가지고 수온을 유지하고 몸의 온도를 유지하려고. 근데 주물러서 꿰트러질 정도가 되면은 등짝에 저기가 어떻게 됐을까? 등짝에 여기가 하나도 없이 아주 그냥 빵빵하게 이렇게 해도 미끄러지질 않을 정도로 돼요. 그래서 죽을 때가 돼가지고 어리도 아주 그냥 힘도 없고 눈뜰 힘도 없고 병아리가 개구리가. 그럼 어떻게 되냐? 그때쯤 놔줘. 뭐 하라고? 엄마 좀 먹으러 갔다 오라고. 근데 안 오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하루 종일 기다려도 안 오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 지금. 근데 그 개구리가 아직도 안 오더라. 뭔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강권적으로 사랑하시는데 아주 쫓아다니면서 사랑하지 못해서 앙달병이 난 하나님이요. 병아리 한 마리 붙잡아 놓고 애들이 그냥 주물러 터질 정도로 그렇게 아주 그냥 병아리 한 마리 어디 가면 쫓아가고 저리 가면 쫓아가고 이렇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움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신다. 우리는 이런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세상에 살아갈 때에도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주 만물 만상 그 어떠한 것보다도 first, 프로토스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신다. 두 번째, 하나님의 용서는 끝도 없고 한도 없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의 죄악들을 다 쏟아내시고 다 토해내세요. 회개하세요. 그런 자에게 끝도 없고 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는 아주 헤오스, 아주 뭐뭐까지, 아주 영원토록 아주 헤오스 뭐뭐까지 70번씩 7번까지 용서하시는 영원한 용서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 있느냐? 머치레라 머치모. 하나님이 세상의 들풀도 다 옷을 입혀줘요. 아니 꽃들마다 이불을 다 색색깔로 입혀주신다니까. 하물며 많이 더욱더 많이 너희 인생의 삶을
주시지 않겠느냐. 더욱더 많이 머치레라 머치모의 사랑이 있습니다. 네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세요. 그게 뭐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죠? 다섯 번째는 뭐냐? everlasting love. 영원토록 사랑하세요. 왜? 하나님 자체가 영원해.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영원해요. 그래서 그 사랑 영원 안에 우리가 늘 언제나 노래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 하나님의 인자는 풍부해요. 차고도 넘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오래 참으심이 영원해요. 풍부하고도 차고도 넘칩니다. 우리는 싫어서 버릴 때가 너무나 많죠, 그죠? 요즘에 명품들도 싫어서 버리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아요.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뭐냐? 일곱 번째는 뭐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세요. 아주 주물러 터뜨릴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쫓아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에 피곤으로 구속받은 그 사람을 그렇게도 강권적으로 사랑하신다. 그게 뭐냐? 슈네코예요. 슈네코의 사랑. 강권적인 사랑. 이 사랑을 받고 우리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넉넉하게 행복하게 주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체험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가 많고 허물이 많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에도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먼저 희생제물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구속사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사랑 안에 늘 언제나 살게 하시고 또 이 사랑을 늘 언제나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경외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전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0